화요일 새벽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1절과 5절 368장입니다.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청 많게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 23장 24장 욥기 23장 24장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보러 나도 그가 계신지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놓은 밭에서 남의 꼴을 베어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침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은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엘리바스의 이 말에 이제 세 번째 또 대답을 하는 욥의 말입니다. 23장과 24장은 연결되기 때문에 함께 읽었고요. 먼저 23장에는 그가 욥이 이제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이 억울한 것과 나의 이 어려운 것을 좀 토로를 하고 하나님께 나의 그 의로움을 좀 인정받고 싶다라는 마음의 중심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만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들 때에 대부분 어떤 느낌을 받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뭔가 좀 풀리지 아니하고 힘들 때에 그러한 느낌을 받곤 하지요. 오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전에는 정말 잘 살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는데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욥의 감정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외면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평안하고 좋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욥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만나야지 무슨 좀 내가 좀 의롭다고 또 내가 지금 이 당하는 이 이유 없는 이 고난이 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답답함이 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만나 주시지 않는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래도 나는 여전히 내 길을 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아니하신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은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라는 아주 유명한 구절 10절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나의 길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내가 변함없이 믿음으로 가는 이 길, 답답하고 힘들고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잃지 않고 내가 지금 나아가는 이 길,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알아주시겠지.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순금같이, 점금같이 아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회복된다라는 사실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때뿐이지 또 이 현실의 앞에서는 여전히 답답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24절부터는 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악한 자들도 형통하고 악한 자들도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데 왜 나만 이렇습니까? 이런 또 답답함을 토로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라기보다도 무관심하신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권면을 하든지, 어린아이 같으면 야단을 치든지, 그것도 안 되면 회초리를 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나와 상관없는 사람, 나하고는 전혀 감정적인 어떤 것도 없고 아무런 관련이 없을 때에는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우리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무관심한 것이죠.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또 악한 사람이건 간에 나와 상관이 없으면 별로 우리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악인을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마음이 이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보면서 굳이 애달파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굳이 저거 좀 바른 길로 가야 되겠는데 이렇게 마음을 먹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무관심하신 거예요. 그래, 네가 죄를 짓고 싶으면 열심히 지어라. 그렇게 사는 것이 좋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라. 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욥이 말하는 여러 가지 악한 자들의 모습들을 막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 고아, 이렇게 도둑질하는 거, 간음하는 거,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막 널리 가득 차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두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도 있게 하시고 눈물 짓게 하시고
환난도 당하게 하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서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저 악한 자들은 가만두시고 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괴롭히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바꾸어 생각하면 바로 이런 것이죠.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관심 바뀝니다. 그들이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나중에 다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다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고 멸망당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으셔야 되는 거예요. 못한 것을 쳐서 다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듬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만한 자격이 있고 그만한 중심이 있고 그러한 것을 받아들이고 또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더 관심 있는 사람, 더 사랑하는 사람의 잘됨을, 바르게 삶을, 어떠한 부자가 된다든지 형통한다든지 권력을 잡는다든지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움받게 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사모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 하지만 악한 자들은 그냥 나중에 심판받으면 되지, 다 쌓아놓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든 인생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구원받는 자도 있고 버림받는 자도 있다. 그렇죠? 양과 염소의 예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중심을 가져야 되느냐?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더 마음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쓰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어려움이 나를 더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구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순결한 백성으로 세워가시는구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물론 힘듭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마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 변치 아니하심을 믿고 주님 의지하며 순결한 믿음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모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열어가 주시고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사랑 그들에 관해서 상황 속에서 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약한 믿음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산신하시고 아들 목숨 되시고 동시에 양들은 사랑으로 우리를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주님 확신하며 주님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혼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하지만 주님 그것을 너무 정결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으로 주님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믿음 잃지 아니하고 사모하는 주님의 공평하심을 바라보며 신실하신 주님 앞에 주여 끊임없이 자라나오나 끊임없이 오직 주님의 소망 우리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살피시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 것은 아닌지,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엄습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고 여전히 동일하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바라보며 그 신실하심을 사모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을 소망 가운데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가까이 나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운 여름 우리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고하고 땀 흘림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주님 그 귀한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가득 넘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시사. 또한 주님의 선하고 착한 일에 힘있게 쓰임받아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주의 믿는 자로서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주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암투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통증과 모든 연약함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주셔서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통증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바랍니다. 오셔서 만져주시옵시고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오셔서 주님 치유하여 주심으로 세임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각자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그 간절한 기도 부르짖음을 아십니다. 주여 위로의 위로를 더하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기도의 제목을 안다.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만나며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